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 온 육체를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아버지께로 저희들의 마음을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 중에 1장에 보면 뭐 이름도 잘 우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의 백성들과 왕들이 그 일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모여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동조를 안 하거나 뭐 싸운다는 것보다는 인정을 안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9장의 오늘 단락의 15절까지의 물론 이제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기브온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여기서 링우드 마을까지가 한 10km거든요. 링우드까지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죠. 네.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쪽에 살던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민족속들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거하고 다른 선택을 해요.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쑥대밭이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적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기브온 족속의 선택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았을까. 즉 항복한 거죠. 즉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별로 잘못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있습니다.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14절과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읽을 때도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를 습관화 시켜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직장에 들어갔으면 직장에서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매니저에게 또는 팀장에게 보고 없이 결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혼나거나 잘리거나 욕먹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게 안 해. 모든 걸 보고 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시스템을 해 놓으셨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겨요. 그러면 교회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있어요. 최종 결정권자에게 아래고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회의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절차가 있고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지금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려고 신발도 뭐 가지고 온 배낭도 음식도 일부러 곰팡이 난 거 가지고 오고 왜? 사실은 그 땅에 있는 애들이야. 바로 가까운 그 땅에. 근데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와. 그러니까 속인 거야. 아무튼 속였어. 근데 뭐 그 가지고 온 곰팡이 나고 뭐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해요. 내가 저 돈을 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내가 이거 뇌물을 받고 보고를 안 했다. 뭐 이런 거겠죠. 아유 그냥 뭐야 위에다가 이거 알려야 되는데 아유 그냥 뭐 팀장님 선에서 좀 어떻게 해결해 줘요. 뭐 찔러 줘. 받고는 말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물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아멘. 부모가 없는 자식은 고아죠.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려서 부모가 없다. 그건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김경영 선생님 부모님 살아계세요? 고아예요? 아니에요? 고아지. 부모님이 없으면 고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의 개념이 그게 어떤 의미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고아가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과부가 누군지 알아요? 신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요 과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라는 주의 종들을 오늘날까지 세워두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또는 제사장, 서기관,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양하는, 관리하듯이, 양들을 목자로서 관리하듯이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론 목사도 잘 몰라.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요. 묻고 실행하는 거나 하는 것과 안 묻고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물을 사람이 없다. 인생의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직업에 있어서 물을 세상에서 말하는 멘토가 없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홀로 서기가 힘들어요. 스승이 있으면 가서 묻기도 하고 또 들으면 다 경험을 하셨고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훨씬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지혜와 권능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묻는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지, 인간. 여기 있죠. 왜? 기분이 좋았을 수 있어. 우리서 멀리 왔는데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그냥 알랑방구를 끼면서 막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고 당신들은 우리의 주인이고 얼마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위에서는 분명히 곰팡이 난 우리 양식이 곰팡이가 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보따리를 따로 싸왔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곰팡이 난 양식을 왜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뇌물 받았다 이거랑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뭘 그까지 걸 취해? 전체적인 그림은 막 올려주니까 높아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거 해결해주면 다 된다고 그냥 계속 띄워주고 거기다가 돈까지 봉투까지 주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 받은 과장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오늘 종친 사람이 또 있죠. 김건희 씨가 징역을 실형 받았어요. 지금 생중계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끝났는데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선고 그 재판이 생중계가 됐어요. 무슨 목걸이 몇천만 원짜리 받고 샤넬백 받고 그놈의 샤넬이 뭔지 아니 대통령 영부인까지 돼가지고 그거를 금 몇 돈 금거북이 10돈이라 그랬나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받고 장관 시켜줄 거면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2,000만 원 줄 건데 2,000만 원 주고 장관 할 거라. 그 금거북이 2개 줄 수 있는데 나는 장관 시켜주고. 근데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 샤넬백이 뭐라고 금거북이가 뭐라고 난 대통령 영부인으로 그냥 5년 잘 있다가 존경받고 잘 있다가 연금 죽을 때까지 나오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은 1,몇백만 원의 연금과 기사와 사무실과 이런 대통령 예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멍청할까? 그 멍청한 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더 멍청한 게 김건희였다는 거죠. 둘 다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고 당연히 또 이제 항소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하겠죠. 대법원까지 완전히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으나 아무튼 계속 이제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건데 비슷해요. 그걸 왜 받아 그걸? 그게 뭐라고? 내가 볼 땐 대통령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네. 근데 여호수아하고 9장에 나오는 기브온들 족속과의 화친의 이야기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악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렘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사실 싹 진멸시켜라.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 되게 무서운 사람 아니냐, 왜 싹 죽이래, 애건 사람, 여자건 노인이건.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을 때는 싹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염증이 있으면, 아니 암이 있으면 그 암을 내 속에 있는 살이요 뭐 피니까 조금 남겨두고 도려낼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100%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런 걸 교훈하는 거라고. 그게 안 되면 그게 나중에 점점 또 커져요.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옛사람은 또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싹 못 죽여요. 그냥 남겨놔.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 같이 살게 돼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섞여. 그렇지. 보니까 내 종인데 이뻐. 그러면 또 뭐 해가지고 애가 낳고 막 이러면서 막 섞여. 어떻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이제는 저기가 된 거예요. 이제 훗날 그렇게 된다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헤렘을 선포하신 건데 이게 안 되죠. 안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이는 과정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여기서 뭐라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 사단도, 거짓 선지, 제가 어저께 뉴스 보니까 JTBC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다른 채널에서는 안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동백인가? 경기도 그 광교 동백 그쪽 용인 근처에 그렇게 띨띨하게 생겼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고 발음도 클리어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만이나 그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 포스도 아니야. 그것도 또 무슨 여기 스케치북에다가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러면서 유튜브 방송하던 사람이야.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러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금을 한 거지. 말 그대로 모금인데 약간 종교적인 모금이지.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모인 게 60억이야. 아니 도대체 거짓령의 그래서 아주 대놓고 집이 있는 사람은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거기에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가정도 당연히 가정이 깨지겠지.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그래서 또 방주라 그러니까 또 할 건 해놨어. 거북이 2마리, 새 몇 마리, 뭐 짐승들 거기다 놓고 이걸 네가 관리하는 거다. 우리 애들도 관리하고. 방주에도 노아의 그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애들은 또 다 국제학교 보내고 3명 받은 돈으로 뭐 말세는 돈이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보험도 해지해라. 그래놓고 지는 종신보험 몇백만 원짜리 들어놓고 애들은 거기 보내고 동탄에 무슨 뭐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 90평에 살면서 벤츠 그래가지고 외제차 3대를 끌면서 근데 몇 년 안에 60억을 모았대. 도대체 누가 주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세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보험 해지야. 그러놓고 한다는 말이 집 담보대출 받아서 헌금하네. 근데 그걸 또 잘 따라.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거야?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제 고소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 이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리와 진리는, 거짓과 진리는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이 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 처음과 나중은 비슷해요. 처음과 중간은 비슷해. 잘 분별이 안 돼요. 끝이 달라. 자, 어떻게 속였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얘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속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또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가방도 낡게 만들고 배낭도 음식도 일부러 가까운 데 있는 애들이거든. 근데 일부러 곰팡이 쓸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신발도 일부러 헌 거 다른 거 우리 멀리서 왔다 니네 만나려고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잘했어. 여러분, 사기꾼은요, 속이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남을 속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잘 준비해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자기가 사기꾼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진짜 진리를 믿는 우리들도 잘 준비해서 믿어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이단의 열심은 배워야 돼. 이단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만희가 잠실 주경기장에서 10만 명 모일 때 카드 섹션 한단 말이야. 뭐 이긴 자, 뭐 14만 4천 할 때 그 카드 섹션 하면은 그 어떤, 그러면은 남자건 여자건 다 기저귀 차고 들어간대잖아요. 왜? 카드 섹션 하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줌을 싸야 되는데, 그래서 그 행사 끝나고 나면 기저귀가 그냥 몇 톤이 나온대잖아요. 실제로 기저귀를, 왜?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막 해야 되잖아. 10만 명이 그거 맞춰봐요. 북한 저리 가라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 10만 명이 하나처럼 움직여. 왜? 총회장의 말씀을 듣고, 즉 지휘관의 말씀을 들어서 100기 올려라 하면 100기 올리고, 1000기 올려라 하면 1000기 올리고, 화장실도 안 가. 그러기 위해서 기저귀를 차고 들어가잖아요. 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심이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왜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열심이 잘 없냐는 거지.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인격적이야. 자원하기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단은 선택이 없어요. 너 말 안 들어? 그 탈퇴를 했대. 그 재림 예수 그 아저씨. 이거 이상하다. 탈퇴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또 온라인에 까가지고 주소하고 이름하고 실명으로 올려가지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공격을 하고 막 이랬대요. 퍼니시먼트가 있고 벌이 있다 그러고 저주받는다 그러면 들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도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이 판단을 안 하셔. 심판은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졌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일 벌어지네. 정직한 게 아니라 속이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산 돈이 생기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살아도 아무 일 안 벌어지는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법도 없이 재림 예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도둑놈이 나쁜 게 아니라 도둑놈에게 도둑질 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저거를 해준, 아니 돈다발을 왜, 돈가방을 왜 차 안에 보이는 데다 둬? 그러면 일정 부분 보이는 사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간 놈이 나쁘긴 하나, 그거를 그렇게 해서 견물생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사기꾼들은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속인다. 속아 넘어가는 것도 잘못됐어요, 여호수아의 측면에서는. 근데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왜? 살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판단을 한 거죠. 이건 맞섰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맹세를, 언약을, 그 당시에는 서약을 하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니까 그걸 못 깨.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하나님 니네 신들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못 죽여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어떤 분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묻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5개만 묻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만 묻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묻지 않고 한 거는 본인 책임이죠. 근데 물었어.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죠. 기도하고 했어. 그러면 일정 부분 하나님에게 공을 던진 거죠. 그럼 그게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까요? 왼쪽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갈까? 이건가요? 이건가요? 잘 모르겠어. 하나님, 기도하고 갑니다. 이걸 선택했어. 가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분명하게 말하게 주기 전까지 저 안 움직일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한 거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뭐 한 줄로 알아라? 받은 줄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일로 가다가 이게 잘못될 수도 있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받은 줄로 알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건 안 되건 다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의 종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작할 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시작할 때도 예배드리고 끝날 때도 예배드리고.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 일을 할 때만. 그래서 어떤 분들 얘기, 이제 뭐 한국에서 뭐 목회하는 거 또는 이제 물어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 이거 하는 데까지 날 부르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그분의 신앙이고 믿음이면 가는 거죠. 자기 자녀 군대 갈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 갈 때 기도하고, 제대할 때도 와서 인사하면 같이 기도하고, 취업됐다고 애 태어나면 가서 예배드리고, 죽을 때도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다 모든 걸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속이는 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속이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최소한 이들보다 또는 이들만큼은 열심을 해야 돼. 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제 판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심판이라 그러니까 약간 네거티브적인 것 같은데, 시험 본다 그러면은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이 기다려지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안 기다려지고 똑같은 거예요. 심판의 날, 그날은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는 복 받는 날이고 상 받는 날이야. 안 한 사람들에게는 회초리 맞는 날이고, 그런 거죠. 양면이 있는 거죠.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과정에서의 본문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양식을 받고 일정 부분의 뭐를 취하고, 그들이 우쭈쭈 해주니까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그냥 조약을 해버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묻는, 하나님에게,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할까요? 목사도 잘 몰라. 그러나 그걸 목사한테 물었냐 안 물었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께 항상 묻는 습관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이게 다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도 좀, 이단들의 열심, 이 부분은 우리도 좀 배워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얘는 좀 특별하네. 회장님이 보실 때, 저 직원은 좀 특별한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얘는 좀 특별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이 자리에 나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100% 버리게 하시고 취해야 될 것은 열심으로 취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나의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 자체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그렇게 습관화하게 하셔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내 삶 자체가 되도록, 믿음 생활이, 믿음이, 기도가, 예배가, 찬양이 나의 삶 자체가 되도록, 그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도록, 물었으면,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